로마서 4장 17절로 25절 말씀을 통하여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으라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등장하는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조상으로 쓰임 받은 것은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도 있지만, 이 아브라함은 자기 몸이 이미 죽은 줄을 알고 자기 안에 사라의 태가 이미 죽은 줄을 알고도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창세기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은 이미 나이가 많아서 노쇠하였고 그 안에 사라는 정수가 끊어진지라, 아이를 낳을 소망이 없잖아요. 절망이죠. 또 포기해야 되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하늘에 있는 무별을 보라, 바다에 있는 모래를 보라. 내가 하늘의 무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너희 자손을 많게 하리라. 이것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99세가 되고 100세가 다 돼가는데 무자했잖아요. 자녀가 하나도 없었잖아요. 잉태하거나 나이를 낳지 못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었다는 거예요. 뭘 믿었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왜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까? 아브라함은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믿었는데,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다고요? 오늘 17절에 있죠.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믿었어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믿었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못할 것이 없는 능력이 많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바랄 수 없는 점에 믿었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신,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 또 잉태하게 하시고 생명을 낳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도로 찾으시는 이 모든 것의 주인으로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는데, 그의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나의 주인 되신,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인데, 아이를 잉태하거나 낳지 못하는 그 사람이 자녀를 낳게 하는 것은 당연히 할 수 있죠. 죽은 자도 살리잖아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기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믿음대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아브라함 안에 사라의 태를 열어주셔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세 때 잉태하고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하나님이 태를 열어주시니까 이삭만 낳은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많은 자녀들을 낳게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이 일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조상으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믿었냐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통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들어 쓰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이었어요. 절망할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라고 믿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나의 상황이나 환경이나 여건이나 나 자신만을 바라보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여기시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자, 믿음의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태를 닫아버렸죠. 그러니까 자녀를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태를 여셨어요. 그러니까 태를 닫기도 하시고 열기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에게 모든 것이 달려 있다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여자분 두 분이 들어와서 뒤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창세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 본문이었어요. 아이를 임신하고 낳지 못하게 낳았다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뒤에서 서로 그 말씀을 전하니까 서로 마주보면서 막 웃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했는데 끝나고 나서 보니까 그 서울에서 오신 분인데 친척집에 방문한 분인데 한 여자분이 아이를 임신을 못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아는 것처럼 말씀이 선포되니까 깜짝 놀라면서 웃었는데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어요. 근데 어떻게 된지는 몰라요. 서울로 가버렸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구나. 우연은 없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있구나. 그래서 교회를 개척해서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는데 그 두 사람이 와서 그 맞는 말씀을 받고 아멘 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바랄 수 없다는 거예요. 포기한다는 거예요. 절망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해봤고 다 해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망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니까 아브라함은 주신 그 소망을 붙들고 믿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소망을 주셨다니까요. 그랬는데 그 소망을 주셨어도 아브라함이 그 주신 소망을 붙들거나 믿지 아니하면 역사는 없죠. 능력과 기적은 일어나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으로 소망을 불어넣어 주셨고 그 소망을 붙들고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 소망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거나 믿지 아니하면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흔들리죠. 믿음이 약해지죠.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게 되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상황을 보세요. 이런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오히려 확신했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말씀에 견고해졌어요. 더 강한 믿음을 갖게 되었죠. 그래서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되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다르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지금 현재 있는 코로나19로 적용해 보면 코로나19에 대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반응하는데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어때요?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흔들리고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고 그 믿음을 떠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코로나19 가운데서 지금 주어진 상황과 환경과 여건과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일어난 현상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바라보는 자들은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고 그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져서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고 또한 능히 약속하실 말씀을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쉽게 드리면 아브라함은 믿고 그 믿음을 확신하고
그 믿음이 더 커지고 강해지고 끝까지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그랬잖아요. 그럼 더 쉽게 말하면 믿어야 돼.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해야 돼. 그리고 더 크고 강한 믿음을 가져야 되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다 이루십니다. 그래서 자녀에 대한 말씀이 나왔는데 자손의 복도 주시죠. 그리고 이 자손의 복이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지는데 민족의 복으로 이루어지고 전 세계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어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예수 믿는 우리도 예수 믿는 나도 영적 이스라엘 사람이고 이스라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들에게도 임하게 되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고백해야 하겠습니다. 그 고백이 있어야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병원에 신방을 갔다 왔는데 이분이 저희 집 옆에서 사셨다가 이사 가셨어요. 근데 경찰로 정년퇴임을 했어요. 아주 건강하시고 의지도 강하시고 그런 분이에요. 아프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혈액암으로 지금 중환자실에 있고 신장 투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2, 3일 못 넘길 것이다. 그렇게 의사가 말했대요. 어제 소식을 듣고 오늘 갔는데 그분이 불교 신자인데 아주 철저한 불교 신자예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처럼 불교 믿는 사람은 그렇게는 하지 않는데 자기가 손수 A4에다가 종이를 써가지고 그것을 가서 코팅을 해갖고 와서 여기 앞에 사거리 있죠. 흑석 사거리. 운남 주공 9단지 10단지 이 사거리에서요. 딱 있다가 차가 멈추면 신호가 잡히면 멈추잖아요. 차들이. 그러면 똑똑해가지고 이 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이분이 이제 혈액암 때문에 전대하천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독한 약을 먹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 진정이 돼가지고 퇴원하셨어. 그리고 이제 일정에 따라서 통원 치료를 하시는데 약은 약이면서 독이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장기들이 독성으로 가득 차게 되고 약해지고 그래서 장기들이 다 썩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급격히 나빠져 가지고 좀 돌아가시게 생겼어요. 오늘 가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분이 안 받아들일 것 같잖아요. 근데 따라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양반이 그분이 뭐 율법을 행했어요? 행함으로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있어요? 없죠. 그런데 믿으면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의에 이르고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일하지 않았는데 말씀으로 살지 않았는데 지금까지 믿음이 없었는데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다면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고 저 천국 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무리 부분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예수가 내어줌이 되었대요.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이 뭐냐면 우리의 범죄함, 나의 죄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내어줌이 되었다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셨다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의로우신 예수님이 내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데 내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죠.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지불하고 죄의 형벌을 받고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대신 죄의 형벌을 담당해 주신 거죠. 죄의 형벌을 받으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구원하셔서 죽은 자의 산 소망이 되시고 부활의 생명이 되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죽은 자의 산 소망, 부활의 소망,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는데요? 죄인이었는데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내어줌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그런데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것을 의로 여기시고 그 태를 여셔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데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신앙 고백을 하는 우리를, 나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나에게 있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아브라함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능력과 기적을 행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불가능하다고 말하지 말고 불가능을 가능하다는 믿음,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약속의 말씀을 붙듦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는 은혜 아버지 주인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